편히들 쉬셨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많은 이제 사문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문들 6분의 사상을 여기에서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뿌라나까사빠의 이야기를 이제 아자타사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뿌라나까사빠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베고 베도록 시키고, 자르고 자르도록 시키고, 굽고 굽도록 시키고, 슬프게 하고 슬프게 하도록 시키고, 괴롭히고 괴롭히도록 시키고, 겁박하고 겁박하도록 시키고, 생명을 해치고 강탈하고 이간질하고 약탈하고 노상에서 도둑질하고 남의 부인을 겁탈하고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날카로운 칼 끝에 전차바퀴로 이 땅의 생명을 한 덩어리로 짓이기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도 그것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죄의 과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겐지스강은 남쪽 언덕에 가서 때리고 죽이고 자르고 자르도록 시키고 굽고 굽도록 시켜도 그것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죄의 과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겐지스강의 북쪽 언덕에 가서 보시하고 보시하도록 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게 해도 그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복의 과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하고 수행하고 금욕하고 정직함으로써 복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복의 과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나는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에 대하여 물었는데 뿌라나까사빠는 어부작용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망고에 대하여 물었는데 빵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빵나무에 대하여 물었는데 망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에 대하여 물었는데 뿌라나까사빠는 업의 작용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뿌라나까사빠는 지금 뭘 여기서 부정하냐 하면 그 당시 인도에는 업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업보 사상이 있었죠. 부처님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업을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과보가 있다. 인과응보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과보가 있다. 못된 짓을 하면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선인 선과하고 악인 악과한다. 이러한 이제 인과응보의 사상이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브라만교에서는 뭐가 선이라고 그랬죠? 브라만교에서는 제사 잘 모시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그 종교나 사상에 따라서 무엇이 선이냐 하는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행은 뭐죠? 효지잖아요.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거.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이 충우 개념은 군주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유교나 중국에서 나온 충 개념은 군신,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처럼 민주화된 사회에서 충 개념이 될 수가 없죠. 대통령에게 충성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충 개념이나 효 개념도 유교라는 프레임에서 보면 그게 선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걸 갖다 이제 적용하려고 할 때는 결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선행이라고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다른 측면이 이제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신통한 힘, 초월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타심통이 되고 뭐 천안통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작 부처님께서 나는 좋은 삶, 무엇이 진짜 우리의 삶에 유익한 삶인지,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출가했노라, 이렇게 경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 당신이 출가해서 수행하게 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착한 것이 무엇인지, 착한 것을 찾아서 출가했노라. 그리고 불교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과거 칠불들이 통계가 있죠. 칠불 통계, 중행, 중선 봉행하고 막작 악행하라. 그러니까 악행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행하라. 뭐가 착한 일입니까? 착한 일을 모르고 착한 일을 행할 수는 없죠.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게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도 그걸 착한 일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이제 이 뿌라나까사빠는 무엇이 선이냐 악이냐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은 아무런 도덕적 제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자체를 부정해버리죠. 그럼 이게 참 못된 사상인데, 이게 과연 뿌라나까사빠가 살았던 부처님 당시에 나타났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우리 현대에는 그런 사상이 없을까요? 과연 우리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에게 착한 보상이 올 것이다라고 믿고 생활합니까? 아니죠. 대부분 보면 법에 그걸 어긋나 그렇게 행동하면 법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 법적인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래 우리의 자연적인 삶 속에 우리가 어떤 행동이 이것은 착한 일이고 그 착한 일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인과적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착한 일 하면 돈이 많이 벌린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연히 복권 하나 사가지고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재수 없으면 어쩌다가 주식 투자했는데 쫄딱 망하기도 하고, 뭐 별 생각도 없이 주식 하나 사놓은 게 뒤에 가서 큰 부자가 되기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야, 이 세상에는 인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세상은 참 우연이구나, 복걸 복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뿌라나까사빠가 사실은 그런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나한테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한다면 감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잔인무도한, 말하자면 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몰래 행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보는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불교 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 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업의 작용이 없다는 것은 업을 지어서 그 업이 선이나 악의 과보를 나타내는 일이 없다, 이걸 주장하는 게 뿌라나까사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또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자타사투에게 뿌라나까사빠가 하고 있을까요? 또 그 정황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자타사투야말로 아버지를 죽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윤리관에서 본다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죠.
근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죠. 뿌라나카스 아빠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뭐 당신 아버지 죽인 거 죄 안 됩니다.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지금 뿌라나카스 아빠는 그래, 내가 아버지를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벌 받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할까요?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이것 때문에 뭐 법적으로 내가 제재를 받거나 자연적인 현상이 나에게 어떤 뭐 신이 나를 알아서 나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내 자신은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형성된 마음이 세상을 보면서 느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뭐 하늘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벌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법적인 제약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행동은 그 자체로서 행동하는 순간 어떤 결과물로서 우리 자신 속에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업설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뒤에 또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아자타 사토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위안을 받기보다는 질문과도 동떨어진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왕이 어떻게 나의 영토에 머물고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비난할 생각을 하겠는가. 속으로는 지금 비난하고 싶지만 왕의 체면상 왕이 돼가지고 그래도 수행자들을 욕하고 다니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존이시여, 나는 뿌라나카스 아빠의 말에 기뻐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불쾌했지만 불쾌한 말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언젠가 나는 마칼리 고살라에게 가서 마칼리 고살라와 함께 정중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누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이제 질문했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칼리 고살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중생이 타락하는 데는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이유 없이,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중생은 타락합니다. 이때 타락한다는 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이 비난받을 이러한 저지에 놓인다는 것이죠. 중생이 청정해지는 데는 원인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원인 없이 조건 없이 중생은 청정해집니다. 자신의 업도 없고 타인의 업도 없고 인간의 업도 없고 위력도 없고 정진도 없고 인간의 힘도 없고 인간의 노력도 없습니다. 모든 중생, 모든 생명, 모든 생물, 모든 목숨은 자제력이 없고 위력이 없고, 자제력이 없다는 것은 목숨이 스스로 자기 통제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위력이 없고 정진이 없이 숙명이 결합하여 존재로 성숙하며 6가지 계층에서 고락을 겪습니다. 140만 6,600가지 자궁이 있고 500가지 업에는 5가지 업과 3가지 업이 있으며 업과 반업이 있습니다. 62가지 행도가 있고 62가지 중급이 있고 6가지 계층이 있고 8가지 인간의 지위가 있으며 4,900가지의 직업이 있고 4,900가지의 편력 수행자가 있으며 4,900가지의 용의 거처가 있으며 2,000가지 감관이 있으며 2,000가지 지옥이 있으며 36가지 티끌의 세계가 있고 7가지 관념이 있는 모태가 있고 7가지 관념이 없는 모태가 있으며 7가지 마디 없는 모태가 있으며 7가지 천신, 7가지 인간, 7가지 악기, 호수, 산맥, 산, 이제 이런 대급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숙명에 의해 정해진 만큼 유전하며 윤회하고 나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그때 나는 계행이나 덕행이나 고행이나 범행으로 미숙한 업을 성숙시키고 성숙한 업을 자주 겪어 없애야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락의 양이 정해진 윤회에
우열이나 증감은 없습니다. 비유하면 던져진 실타래가 풀리면서 굴러가듯이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숙명에 의해 정해진 만큼 유전하며 윤회하고 나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 마칼리 고살라는 숙명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숙명이 결합하여 존재로 성숙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마칼리 고살라의 가장 그 핵심적인 교리인데, 제가 그 주 20일에 니아띠를 제가 숙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니아띠는 확정되고 결정된 법칙이나 운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칼리 고살라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니아띠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그 니아띠에 의해서 숙명에 의해서 결정돼 있어요. 미래가.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내 자유로 무엇을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숙명에서 숙명과는 달리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악행을 한다고 해서 숙명에서 내가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악행을 한다고 해서 그 숙명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결정론이고 필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될까요? 앞에 말했던 뿌라나카사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연이죠. 착한 일 한다고 해서 뭐가 되고 악한 일 한다고 해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다 보면은 잘 살게도 되고 어쩌다 보면 못 살게도 되고, 뭐 노력의 여하에 관계없이 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냥 우연한 것, 우연론자죠. 그런데 이 우연론에 의해 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우연론을 피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연론이 아니면, 우연론을 부정하려면 뭐가 그 부정하는 이론이 어떤 이론이겠어요? 필연론이죠. 또 결정론이죠. 사실 우리는 이제 항상 이런 두 가지, 인생은 우연으로 되었까 필연으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업설은 우연론 같아요, 필연론 같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반드시 온다면 이건 우연론 같습니까, 필연론 같습니까? 필연론 같죠? 그런데 우연론을 피해서 필연론을 선택하면 필연론도 우연론하고 같은 결론을 갖게 돼요. 자, 필연론, 우연론은 내가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악한 일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론에는. 그럼 필연론에는 우연론과 필연론은 서로 상반된 모순된 이론인 것 같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필연론을 우리가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우리들 속담에 팔자는 못 바꾼다는 말이 있죠. 이게 숙명론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보니까 내 어떤 숙명이 어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있는데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장이도 찾아가죠. 점장이를 찾아가서 내 미래를 점쳐보고 싶죠. 사주팔자를 들이대면 팔자가 이래서 당신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숙명에 의해서 이 존재로 태어나 가지고 결국은 그 숙명이 정해진 만큼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이제 죽으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열반을 부정하진 않아요. 이 마칼리 고살라가 결국 우리는 다 같이 해탈 열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비유가 나오죠. 풀린 실타래가 풀리듯이. 그러니까 실타래는 우리가 던져 놓으면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다 풀릴 때까지, 숙명이 다 풀릴 때까지 정해진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내가 뭐 고행을 한다거나 덕을 쌓는다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대로 살다 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도 사실은 지금 마칼리 고살라가 이 아자타사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아자타사투가 왕을 죽이는 것은 아자타사투 생각에 의해서 죽인 거겠어요? 숙명에 의해서 죽인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숙명론도 사실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그 회피를, 어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지금 이제 이게 바로 순수한 윤회죠. 순수한 윤회라는 건 뭐냐면 오직 숙명에 의해서 윤회를 거듭하다가 윤회가 끝나는 날이 온다. 실타래가 풀리기 전까지는, 다 풀리기 전까지는 굴러가듯이 우리는 윤회하다가 다 풀리면 누구나 다 마지막에 가면 윤회를 멈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숙명론자, 숙명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론은 그 당시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우리들이 뭐 전보로 다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과학자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권 읽어봤어요. 그분 책 가운데 보면은 시간은 항상 미래로 흐르는가, 뭐 시간의 역사,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과연 이 세계는 결정론일까요, 우연론일까요? 이 세계는 그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과학의 법칙에 의하면은 모든 것은 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운동하게 되어 있죠. 그 운동하는 물질들은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죽비를 놓으면 이 죽비가 어떻게 될까요? 떠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이 죽비가 나는 떠 있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떠 있지를 못하죠. 이거는 필연적으로 인력에 의해서 떨어지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부딪히거나 관계를 맺게 되면 또 거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칙에 의해서 이것들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우주가 처음 형성될 때 에너지가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을 일으키면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물질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힘의 강약이나 또는 그 입자의 크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딪혔을 때 운동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 운동 방향이 결정되어서 가다 보면 다른 데서 튀어나온 것과 또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공간 구조 속에서 또다시 충돌하고 만나고 흩어지고 모아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좌표 속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좌표 속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관찰을 통해서 어떤 드러난 사실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전 우주적인 사건들을 큰 눈으로 바라보면
이 지구 우주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서 결론이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는 무한히 팽창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팽창하다가 정지하거나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의 경우가 되도록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결정이 언제 시작되느냐? 빅뱅의 순간 그 폭발력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만약에 그 폭발력이 인력을 넘어서면 인력보다 크게 작용하게 되면 이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할 것이고 인력보다 그 폭발력이 적다고 하면은 적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폭발하다가 다시 인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될 것이고 인력과 폭발력이 똑같다고 한다면 어느 임계의 치수에 도달하면은 이 우주는 팽창을 멈추고 정상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빅뱅의 순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죽비가 지금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빅뱅의 순간에 결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지금 이 죽비가 저절로 위로 올라왔다 떨어졌습니까? 내가 이것을 내 의도로 올렸다가 떨쳤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물리법칙이 어긋나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옆으로 갈 것 같아요? 앞으로 갈 것 같아요? 뒤로 갈 것 같아요? 결정되어 있지 않죠? 내 몸은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상하게 이제 아까 필연적인 것들이 관계가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도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적인 현상들이 물질적이고 화학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서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의식이 형성되고 그 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이미 빅뱅의 순간에 결정돼 가지고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어떤 구조물을 형성하면 그 속에서 이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이러한 화학 반응의 결과로 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행동이 나오고 한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게 결정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즘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과학 시대에 살다 보니까 모든 걸 과학적으로 생각하자 하다 보니까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법칙 속에다가 우리의 의식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전부 같이 집어넣어서 해결하려고 하죠. 쉽게 말해서 뭐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의식 같은 것도 물질로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걸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은 마칼리 고살라처럼 필연론이나 결정론에 빠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과학 법칙은 절대적인 법칙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티븐 호킹의 책에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과학자로서 결정론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꼭 결정론을 자기가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는 결정론을 벗어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런 물리적인 여러 가지 구성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인간의 육체 속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영역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솔직한 이야기지만은 자기는 물리학자로서 결정론자를 필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론자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서 자연과학에만 몰두한 이제 이런 분들은 모든 걸 이렇게 필연적인 어떤 인과관계로만 보고 수학적인 관계 속에서 굉장히 기계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칼리 고살라도 결국은 우연론을 피하기 위해서 결정론을 선택하고 결정론을 선택하다 보니까
필연론이 되고, 결국 필연론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도덕적인 책임을 우리들은 질 수가 없다. 모든 건 결정되어 있으니까. 운명이,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운명이 죽인 거이지 내가 죽인 게 아니죠. 이렇게 된다면 이걸 보고 이제 마칼리 고살라는 순수한 윤회, 오직 윤회만 있을 뿐, 마지막에 가서 해탈은 이제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마칼리 고살라가 아자타 사투에게, 아자타 사투는 또 이 말을 듣고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지타 깨삭감발린을 찾아갑니다. 아지타 깨삭감발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보시도 없고 재물도 없고 헌공도 없으며 선악업의 과보도 없습니다. 현세도 없고 내세도 없으며 부모도 없고 중생후 화생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생의 화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화생은 사생 가운데 하나지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뭐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중생들을 거론하면서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화생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화생 그러니까 이 습지 같은 데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게 화생,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또는 뭐 매미가, 군뱅이에서 매미가 나오는 것, 말하자면 구더기 군뱅이 있잖아요. 군뱅이가 말하자면 그 애벌레가 이제 뭐 매미나 나비가 되는 거, 이런 걸 화생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화생은 인도의 그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화생을 부정하는 것, 여기는 화생도 없다 그랬지 않았어요? 화생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불교에서도 이 화생을 이제 교리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상에 가게 되는데, 저 높은 천상에 가면은 음욕이 없는 천상 세계가 있어요. 음욕이 없기 때문에 남녀가 성별이 없습니다. 성별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태를 빌려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에 가면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극락세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죠? 극락세계를 원하긴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극락세계 어떤 식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시죠? 화생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화생을 하느냐? 구품연화대라고 들어보셨죠? 지옥에 가면은, 아니 지옥이 아니라 이 극락세계에 가면은 연화대, 연방죽이 있는데 연꽃이 이르기에 9품계, 9가지 단계로 형성된 연꽃이 있고, 그 연꽃 가운데 이제 상품, 상생에서 하품, 하생까지 이런 구품 연화대가 있는데, 아침마다 거기서 연꽃이 피어나면 그 연꽃 속에 사람이 하나씩, 연꽃이 피어나면 그 속에 사람이 하나씩 태어나는 거예요. 화생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심청전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연꽃 속에서 다시 새로운 이제 삶으로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 화생은 어떤 삶이 부모를 거치지 않고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떠한 의미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 이걸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이제 중생계라고 보기 때문에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런 화생을 긍정하는 것은 이제 업보를 인정해야만 하죠. 내가 선업을 지으면 저 높은 천상세계에 갈 때 화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업보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업의 과보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후 화생도 없습니다. 세간에는 현세와 내세를 스스로 알고 체험하여 가르치는
바른 수행으로 바른 성취를 한 사문과 바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사대로 된 것이며 죽으면 흙은 지신으로 녹아 들어가고 물은 수신으로 녹아 들어가고 불은 화신으로 녹아 들어가고 바람은 풍신으로 녹아 들어가고, 이때 풍신 화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신이라는 것이 큰 집단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큰 요소 속에 물은 결국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몸 속에 있는 피, 고름, 오줌 이런 것들은 다 물의 범주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은 사대로 만들어져, 우리 몸은 사대로 만들어져서 지수화풍 사대로 다 흩어져 가버리고 감관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은, 그런 능력들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사라져 버린다. 상여꾼들이 상여에 죽은 자를 싣고 가면서 화장터까지 식구를 읊어도, 화장터까지 식구를 읊는다는 것은 이제 상여를 끌고 가면서 좋은 세상에 가라고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상여 소리를 해대도 해골은 비둘기색이 되고 흥공은 죄가 됩니다. 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그들의 주장은 허망한 거짓말이며 낭설입니다. 이때 유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실체가 있어서 다음 세상에 가서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몸이 파괴되면 단멸하여 사라지며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멸론자죠. 이게 이제 유물론자입니다. 그 유명한 4대를 주장했던 사람, 아지타 게사칸발리라고 하는 4대설을 주장한 사람인데,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불교에서 4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도 4대설을 말씀을 하시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4대는 이 아지타 게사칸발린이 이야기하고 있는 4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4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불교를 이해해야 되는데, 단어가 같으면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이 4대만이 실제하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과학에서 말하는 물질적 유물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지타 게사칸발린의 생각은 현대인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다 자연계 속으로 흩어져 돌아가 버리고 죽으면 뭐가 남니?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단멸론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사문으로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지금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무튼 이 말이 결국 아지타 게사칸발리는 말이 아자타사투에 어떠한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또 거기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을 조금 더 이제 아마 해소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바쿠다 까짜야나를 찾아간 이야기를 또 했죠. 바쿠다 까짜야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7가지 실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만들어진 것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창조된 것이 아니며 성녀처럼 생산할 수 없고 기둥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상호간의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고락을 상호간에 부족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7가지는 어떤 것인가? 지, 신, 수신, 화신, 풍신, 낙, 고, 그리고 명화 가 7제입니다. 이들 7가지 실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만들어진 것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창조된 것이 아니며 성녀처럼 생산할 수 없으며 기둥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녀처럼 생산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7가지 실체는 전 우주적으로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라도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기지 않을 뿐더러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는 이미 일정한 수의 요소들에 의해서 고정된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둥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달리 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물로만 존재하고 불은 불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물이 불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상호간에 서로 어떤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살해하는 자나 살해되는 자, 듣는 자나 들리는 자, 인식하는 자나 인식되는 자가 없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자른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며 7가지 실체 사이에 칼이 지나간 틈이 생길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지수화풍 4대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겠죠. 그 가운데 또 뭐가 있겠어요? 아까 고가 있죠. 그러니까 괴로움 덩어리가 내가 얼마나 붙었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내가 괴로움은 이미 내가 내 몸속에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고락의 양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괴로움을 많이 갖고 태어났으면 많이 괴로움을 겪고 살게 될 거고 즐거움을 많이 갖고 태어났으면 많이 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화가 있죠. 명화가 뭐냐면 생명, 수명, 생명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영적 실체가 있어서 7가지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칼로 목을 친다. 그러면은 4대 사이에 틈이 생겼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명화가 죽지는 않아요. 이놈은 이 몸이 더 이상 명화가 머물 수 없게 되면 이 몸은 명화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은 실체로서 다른 물질과 다른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육 실제론이죠. 육체적인 물질도 있고 영혼의 존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요소 사이에 칼이 지나다니는 것 뿐이지 어디 그것이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겠느냐. 왜? 생명, 수명은 본래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불생불멸이라. 그러니까 어차피 안 죽으니까 뭐 죽인다고 해봐야 우리가 이 요소 사이에 틈이 벌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생명체는 죽일 수 없다. 사실 만약에 윤회가 진실이다면 맞겠죠? 윤회가 진실이다면 누가 우리를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딴 세상으로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딴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해야 되겠어? 안 죽였다고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윤회설이나 이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순투성이죠. 아무튼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육 이원론자죠. 영적인 존재도 있고 육체적인 존재도 있고 요소설. 그래 아까는 이제 물질적 요소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정신적인 것도 요소로서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무슨 동문서답을 하지요. 수행해서 당신들이 묻던 좋은 일이 있어요. 출가하면 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기 사상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꾸다 까짜에노 말에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다시 이제 니간타 나타부타에게 갔다. 니간타 나타부타는 자인화교 교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왕이시여 니간타는 4가지 금계를 지켜서 제어합니다. 니간타가 이제 대왕에게 한 이야기죠.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니간타는 어떻게 4가지 금계를 지켜 제어하는 것일까요? 이 니간타는 이제 자인화 교도를 이야기합니다. 자인화교 수행자를. 니간타는 모든 참물을 금지하고 모든 악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악의 금제를 즐기고 모든 악의 금제를 성취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니간타는 4가지 금계를 지켜 제어합니다. 대왕이시여 니간타는 이와 같이 4가지 금계를 지켜 제어하기 때문에 대왕이시여 니간타는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제어하고 자아를 확립했다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4가지 금제가 나오는데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계율이지요. 이 니간타에서 말하는 이제
금제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무소유까지 해서 5가지를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 니간타들은 전부 이제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나형 비구, 옷을 벗고 다니는 수행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찬물을 금지한다. 이게 왜 찬물을 안 먹느냐? 찬물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살생을 안 하려고 찬물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금제를 즐기고 성취한다. 노력하고 즐기고 성취한다. 모든 악이라는 게 이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이제 그 계행을 철저하게 지키는 수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철저한 이 어떤 그 윤리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교리가 왜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인화교는 열반을 현실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상. 왜냐하면 자인화교에서는 악업을 지으면 까르마가 지바, 영혼 속에 들어와 가지고 육신의 그 물질들을, 육신을 이루는 물질들을 까르마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 몸이 죽으면 또 새 몸을 받는 과정을 그들은 윤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탈을 하려면은 이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돼야 돼요. 이걸 보고 깨왈라라고 그렇습니다. 독존한다, 독립한다는 것이죠. 혼자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육신과는 멀어져 가지고. 그러려고 한다면 까르마를 없애야 되는데, 까르마는 유입되고 소멸됩니다. 어떻게 해서 유입되느냐? 우리가 악행을 행하게 되면 까르마가 물질처럼 이제 하나의 그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 물질이 지바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걸 보고 누라고 그래요. 흘러 들어온다 해서 루, 아사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무루, 유루 할 때 루도 사실은 그 개념을 불교적으로 다시 수용한 겁니다. 근데 하여간 이 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로 들어와 있는 이 까르마를 없애는 것, 이거 이제 업을 소멸한다고 말하죠. 지금 그런 개념들이 불교 속에 들어와 가지고 불교에서도 뭐 업장 소멸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업이 들어오면 이것을 고행을 통해서 소멸시켜야 되고 다시는 업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아까 금지하는 것이 전부 까르마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고, 들어와 있는 업을 소멸시키는 것을 고행이라고 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인화교 수행은 뭐 사마타, 이빠사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몸을 괴롭히느냐가 이제 수행의 방법이죠. 그래서 뭐 바늘방석 위에 앉아서 있거나 뭐 뜨거운 불 앞에서 살을 태우고 있거나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거나 단식을 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 배고픔의 고통을 참거나 이런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까르마가 소멸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정말 까르마가 소멸되고 해탈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고행을 하다가, 이 고행은 몸만 괴롭힐 뿐이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걸 깨닫고 보리수 아래 가서 명상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교를 자인화교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왕왕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해탈한다는 것은 몸하고 분리되는 것인데, 몸하고 분리된다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몸하고 분리된 영혼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 없는 영혼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인화교는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인화교 니간타 나타부타는
몸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몸 없이 다녔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해탈한 사람입니까? 해탈 못한 사람입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교리하고. 그런데 모든 걸 이긴 승리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는 해탈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는 내가 누가 다 했다 싶으면은 단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성자로서 열반했다, 해탈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해탈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몸이 없으면은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념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그냥 그러자고 믿자는 것이지 사실이 그런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자타사투는 지금 내 눈앞에서 확인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처님은 어떻게 확인시켜 줄지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자타사투는 다시 니간타를 떠나서 누구에게 가느냐? 산자야 벨라디푸타를 찾아갑니다. 이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모든 사상을 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지도 못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부정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이 회의주의 또는 이제 회의주의라고 부르죠. 회의주의 또는 불가지론.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보면은 모순이 되죠. 아까 그랬죠. 우연론이냐 필연론이냐 해서 우연론을 취하려고 보니까 우연론도 말이 안 되죠. 우연론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필연론 결정론을 취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죠. 뭐 요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아니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봐도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의론이나 불가지론은 철학에서 어느 시대에나 회의론과 불가지론이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에든 그 회의론이 등장하면 그 회의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그 시대에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과제를 풀어낸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이 회의론, 지금 이 경에서 이렇게 회의론을 제일 마지막에까지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아자타사투가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질서 정연한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자타사투는 그 당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경을 편찬하신 분들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산자야 벨라디푸타를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 이제 산자야 벨라디푸타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리푸타하고 목갈라나,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과 목걸련 존자가 이 산자야 벨라디푸타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지혜가 수승한 사리푸타가 산자야 벨라디푸타의 제자였을까요? 사리불같이 영특한 사람이 여러 사상들을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그건 다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답은 못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부처님을 만난 겁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걸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이 가장 지혜가 출중하다. 사리불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맥락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회 속에서 알고 배운 어떤 사상 하나를 자기 사상으로 취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고 또 다른 모순된 의견들과 얼마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지를 곧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주장하다 보면 결국 논쟁과 투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때 불교가 어느 입장에 있는가? 불교는 어떻게 해서 이 논쟁을 화해시키고 이런 논쟁을 극복하는가? 우리가 이제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공사상이고 연기사상이고 무아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불교가 또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상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만약 당신이 내세는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만약 내가 내세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세는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달리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라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아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생각도 아니고 저 생각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다는 생각도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니다는 생각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뭐 내세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있지도 않은 거 없지도 않은가, 화생하는 중생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내용하고 비슷해요. 부처님께서 뭐 내세가 있냐 없냐,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침묵하고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뭐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근본이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가는 게 정견을 얻는 불교를 이해가는 길입니다. 사실 불교는 그렇게 쉽게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통찰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경전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박 깨치고 금방 알고 그런 이야기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기본적인 어떤 지식도 없이 상식도 없이 화두만 들고 있다가 탁 깨치면 뭐가 될 것처럼 어디 가서 입바사나 수행만 하면 뭔가 큰 도를 얻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불경 속에서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모든 사상들이 왜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부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산자야 벨라디푸타를 뱀장어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이 뭔 말인가를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쪽쪽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뱀장어를 손으로 잡으면 잡은 것 같은데 쭉 빠져나가듯이 산자야 벨라디푸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인가 싶으면 아무 말도 아니고 또 다른 말 하고 있어서 그 말인가 싶으면 또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은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3번에 보면 세존이시여 이렇게 나는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에 대하여 물었는데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혼란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 이런 이제 질문을 하죠. 세존이시여 그러했던 제가 세존께 묻습니다. 34번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했던 이야기들을 쭉 반복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는 사문후 과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마냐 팔라를 지금 내 앞에서 보여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접 알고 볼 수 있게 하겠느냐. 그때 부처님께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대왕이시여, 이제 내가 묻겠습니다. 좋을 대로 대답을 하십시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불교를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죽은 뒤에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자들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교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뭐 죽어서 천당 간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불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당신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한 대로 하면 정말 그것이 내가 볼 수 있는 결과로 나에게 드러나야만 이게 불법입니다. 대왕이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에게 먼저 일어나서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공덕에 가는 길, 공덕의 과보는 실로 불가사의하고 경이롭구나. 마가다이 왕 아자타사뚜 외대이 푸따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함부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선 카스트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고 왕은 왕이고 나는 종인데 왕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왕후장상이 따로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밀란들이 일어나죠. 그게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에서 본다면 이 밀란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그 반정, 정부를 반대하는 이런 난리가 일어난 것이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한 존재다. 왕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부처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부처님이 한 것을 내가 왜 못하느냐, 이런 생각, 평등한 생각. 사실 부처님이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것이고,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민주화가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된 나라라고 세계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촛불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일무이한 무혈혁명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꺼번에 마음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나타났던 정말 경이로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주화, 말하자면 모든 민중들이 내가 주체이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저는 그게 우리의 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 어떤 그 유전자 속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평등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합니다. 다른 건 다 참는데 차별은 못 참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그걸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죠. 같이 보리밥을 먹어도 좋지만 저는 고기 먹으면서 나는 고기를 안 주면 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평등한 의식, 이러한 평등한 의식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힘이고, 이러한 큰 어떤 그 내면의 그러한 의식을 심어준 게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자따 외대이 붓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공덕의 차이가 있다.
내가 공덕을 못 지어서 노예고 당신은 공덕을 많이 지어서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에 대해 붙다는 오용락을 구족하고 구비하여 생각건대 천신처럼 즐긴다. 그러나 나는 먼저 일어나서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종이다. 그러니 나도 공덕을 지어야겠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면 어떨까? 그가 그 후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고 합시다. 그가 이와 같이 출가하여 최적의 옷과 음식에 만족하고 탈속의 삶을 즐기면서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마음을 수호한다고 합시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폐하 아시옵소서.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폐하의 종이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출가하여 최적의 옷과 음식에 만족하고 탈속의 삶을 즐기면서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마음을 수호합니다. 그러면 그대는 여봐라,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서 다시 먼저 일어나서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종이 되게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에게 예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부르고 초대할 것이며 적당한 옷과 음식과 처소와 의약품으로 그를 보호하고 돌볼 것입니다. 대왕이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와 같다면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다면 실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는 있습니다. 종이 출가해가지고 훌륭한 수행자가 됐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종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그 수행자에게 가서 예배하고 공경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에는 종으로 살다가 예배의 공경을 받는 것은 출가의 공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출가의 공덕을 못 본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자타사투는 거기서 크게 감동을 받죠. 그렇구나. 왜 사람이 달라졌어요? 종이 본래 사성 카스트에 의하면 종은 종이지 종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종이 본래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공덕을 쌓아서 사문이 되니까 종은 사라지고 이제는 사문이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불교의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연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론도 아니고 필연론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연과 필연을 떠나서 업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연기법이고 무아설이고 공사상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불교를 공부하면서 항상 그런 점들이 강조되고 또 자세하게 언젠가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자타사투는 다시 묻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왕이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사로서 또는 거사들은 이제 일반 사람이니까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이죠. 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평등하게 다 같이 사문의 과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과보가 있습니까? 그러시니까 이제 출가 사문, 다른 사문, 여기서는 이제 꼭 사문이라고 했을 때 앞에 사문은 꼭 불교 사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자타사투가 물었던 것도 수행해서 수행자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덕이 있는가를 물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수행을 하면 더더욱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에 이 경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0번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 원만하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 암과 실천을 부족하신 분, 행복하신 분, 세간을 잘 아시는 분, 위 없는 분, 사람을 길들여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천신과 인간의 스승, 진리를 깨달으신 분, 세존으로 불리는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천계,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을, 사문과 바라문, 왕과 획성을 포함한 인간계를 수승한 지혜로 몸소 체득하여 알려줍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한 진리를 가르치며 청정한 범행을 알려줍니다. 그 진리를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는 그 진리를 듣고 열애에 대한 믿음을 성취합니다. 믿음을 성취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속의 삶은 번거로운 홍진의 세계요, 출가는 걸림없는 노지와 같다. 속가에 살면서 완전하고 청정하고 밝은 범행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이 어떨까. 그는 그 후에 크고 적은 재산을 버리고 가깝고 먼 친족을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별해탈 유리를 수호하며, 이 별해탈 유리라는 것은 이제 불교의 계율을 의미합니다. 수호하며 살아가나니 행동 규범을 갖추어 하찮은 죄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학계를 수지하여 학습하며 착한 신업과 구업을 성취하여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고 기회를 성취한 청정한 생활을 하며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구족하며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율을 지키면서 사념처 수행, 주의 집중 이제 염처 수행을 하면서 바른 지혜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리고 수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수행을 완성해 가게 되는데, 그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수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사문으로 출가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듯이, 처음 시작했을 때 수행을 처음 시작해서 얻은 결과도 우리에게 행복한 결과로 드러나고, 중간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그래서 불교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가하여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행복한 결과, 다시 말해서 수행자의 과보를 누구나 다 평등하게 얻을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곧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이제 계성치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지각활동의 수호,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과정이 이제 불교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1시간 정도의 강의가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계의 성취부터 계정의 사막을 성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탈을 성취하게 되는가 하는 이 과정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함께 도반과 함께하는 바로문을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저녁 예불을 모시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예불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도반과 함께하는 바로문. 저희들은 항상 우유와 물처럼 서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애정 어린 눈길을 주고받으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가 이런 도반을 만나 함께 지내는 것은 실로 나에게 크나큰 이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반을 위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를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자애로운 행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도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누구든 먼저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을 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뒷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혼자 하기에 힘이 붙이는 일이 있으면 도반과 함께 힘을 모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주 도반들을 만나 법담을 나누며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반의 입장을 생각하며 도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